오늘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권능 있는 자들은 히브리 말로 버네 엘림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직역하면 신들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약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석가들에 따르면 천사들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NIV 성경이나 혹은 ESV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Heavenly Beings, 하늘의 존재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로부터, 인간들로부터, 천사들로부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할 때에,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마음을 청결히 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져서 정욕을 위한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본성의 욕망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은 늘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생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옷이 좋은 옷이건 좋지 못한 옷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만큼 깨끗한 옷이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옷 때문에 사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소리는 우레소리와 같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힘과 위엄이 있으시고 그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고 부수실 만큼 강하십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시죠? 백향목은 레바논의 산맥에만 나는 거대한 침엽수라고 합니다. 백향목은 단단한 재질로 고대로부터 최고의 건축 자재가 되어 왔습니다. 고대 아시리아 왕들이 레바논까지 원정을 가서 나무를 베어올 정도로 귀하고 단단한 목재였습니다. 백향목은 중동에서도 레바논 산맥의 해발 2000m 이상에만 자라며 적어도 300년은 자라야 목재로 사용 가능하고 400년이 되어야 열매가 열리는 귀한 목재라고 합니다. 바로 이 단단한 백향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로 꺾으시고 부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다시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그 나무뿐만 아니라 레바논 산맥,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시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The Mount of Hermon, 이 헤르몬산, 이 전체를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The Desert of Kadesh, 이 가데스 광야를 진동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시고, 다른 번역에 보면 The voice of the Lord makes the deer give birth. 하나님의 소리가 새끼를 낙태하시고, 낙태 대신에 새끼를 낳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살림을 말갛게 벗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두가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고대 레바논 산맥과 헤르몬 산을 통째로 뛰게 하실 만큼, 그리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케 하실 만큼 존엄하시고 광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시내산에서의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대단히 크게 들려서 진중에 있던 백성들은 전부 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진중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냈고, 백성들은 그때 산 기슭에 서 있었습니다. 시내산은 연기로 가득 찼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그 자욱한 연기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용광로 혹은 화로의 연기처럼 그곳에 있던 연기들이 피어올랐고, The whole mountain, 그 전체의 산이, 모든 산이 trembled violently, 격렬하게, 아주 심하게 진동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였을 때에 처음 죽인 사람이 약 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들에 있는 모든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아주 큰 떨림이, the earth quaked, 아주 큰 진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가 쓰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땅이 진동하고 떨며, 이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사야 5장 중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거짓을 일삼고 뇌물로 공의를 빼앗았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였습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았습니다.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여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사야 5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예레미야 10장을 보면 이방인들의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 여러 나라의 풍습,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하길 은가구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그 사람을 일으켰고
그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뛰어서서 걷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온 믿음으로 이 사람이 치유됐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그 붙잡은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되었다는 증언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공회원들은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처단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다시 한번 위협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 동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입니다. 31절까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를 마치니 그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을 꺾는 그 하나님의 존엄하심이, 레바논 산맥과 헤르몬산을 뛰게 하시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존엄하심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진동케 하셨던 하나님이, 요나단이 공격했던 블레셋 진영을 진동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진노하셔서 심판으로 산들을 진동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자리에 진동케 하심으로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면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찬양을 마음을 다해 하지 않는 그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지, 자칫 잘못하면
심판의 역사로 우리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드리기 전에 묵상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교우님들이 이 예배당 안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대의 산들을 뒤흔들어 뛰게 하셨던 그 위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여러저러 이유로 예배를 중단한 분들을 찾아가 다시 함께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으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 저는 강조하지만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그 똑같은 복음을 믿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남자만 5,000명 이상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진동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듯이 교우님들 주변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전부 이곳으로,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교우님들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전부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의지하여 기도했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저와 교우님들을 덮어 거룩하게 하셔서 건물이 아닌 우리들의 모임인 이 모임 그 자체인 교회에 진동케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교우님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맞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교우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시간을 정하여 30분 혹은 1시간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먼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못 믿으니까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임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오늘의 본문 시편 29편 10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홍수를 말합니까?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에 자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 세상 위에 왕으로 좌정해 계십니다. 이 전능하신 위엄의 하나님은 1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았듯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대의 산들을 진동케 하시고 뛰게 만드셨던 그 위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우리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혹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 무리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이 진동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동케 하심이 임할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